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귀히 여기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더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리스도에게서 약간 헷갈렸지요. 그런데 그것 덕분에 한 정리를 좀 하게 됐었어요. 거기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둔한 거죠. 저 자신부터. 분명히 보면 그게 두 개가 다 돼요. 그 흐름에서. 왜냐하게 되면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게 분명히 있고 나서 그게 이어진 거잖아요. 그죠? 자, 제가 그 설교를 언제 할지 모르는데 이걸 한번 정리해야 되게 생각되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게 왜 사랑이 제일인지 그 이유를 설명할 사람이 몇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져본 적 있어요? 사랑이 왜 제일인지.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말하면 아멘 하고 그 사랑이 제일. 근데 우리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거기 아멘 했으면 그거 사랑이 제일이라고 거기 미쳐야지요. 거기에 가는 복음성가도 만들고 별거 다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그게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에 제일 마음이 가세요? 사실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사실은 1장을 쓰면서 소망을 가지고 풀잖아요. 바로 1장 3절부터 보게 되면 골로새서 한번 잠깐 펼쳐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고 감사하노라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니 나오네요. 믿음 사랑이죠. 그래놓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니 그렇죠? 그런데 이 소망이 결국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우리가 지금 그냥 자꾸 제가 지금 노골적으로라는 말을 쓰는데 소망이 소중해요. 나한테 지금 믿음이 소중해요. 지금 나한테 지금 관련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성경을 보면서 믿음을 가져야지 해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소망을 얻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성경대로. 근데 그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인데 나의 의는 그 믿음으로 아니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적으로 이게 여기 믿음으로 살리라가 여기서 뭐예요? 소망이죠. 그러면 모든 의인들이 구원을 의롭다시 얻은 거 그게 구원인데 우리가 의롭다는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진 개념을 써요. 법적인 선언 뭐 이런 걸 이상하게 그것이 우리가 해석을 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바로 구원이었어요. 의롭다심을 얻으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지 의롭다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롭다심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다심 얻은 게 그게 우리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바람이죠. 저렇게 구원을 얻는구나.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믿음도 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에 가진 정의를 가지고 들어오지.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의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교훈밖에 없다는 거죠. 아침 설교처럼 사랑.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침에는 단순히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그 자체로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가 조금 지루해지다가 그렇게 부른 노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어떻게든지 거기 해석을 좀 한 구절 넣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가사를. 근데 이 AI는 그때부터 이제 또 노래를 바꿔버려. 그게 문제야. 그래서 지금 그 제미나이하고 대화를 많이 해가면서 어떻게 방법을 푸느냐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데, 조금 더 비싼 거 쓰면은 조금 더 거기 가능성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좀 더 비싼 거 쓰려고. 좀 더 비싼 게 그냥 비싼 게 아니고, 2배 이상 비싼 건데. 자, 궁극적으로 이 소망이란 게 없으면 믿음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는 게 없는데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 명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요구해서 하는 것처럼 해석한 건 잘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해놓으면 사랑의 하나님 해놓고 제일 무서운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가 해석으로. 맨날 하나님 무서워 죽겠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 와서 죄인이 돼. 예수님은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는데 교회 와서 새로 사명이 들어오게 되고 짐이 무거워지게 되고 그게 맨날 억눌려 가지고 스스로 그게 또 죄인이 되고. 그런데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걸 풀어주는데,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면서, 그렇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하죠. 믿음이 바로 그 소망을 이루는 건데, 제가 거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하면서 하기 전에 5절에 쓴 말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이 믿음이에요. 성령으로예요. 요즘 우리가 배우는 그거예요. 교훈,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 신앙의 궁극적인 건 소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은 쉬운 말로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게 다 됐잖아.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셔서 하목제로 삼으신 거기 다 들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면서 그 성경을 보여주는 게 그 구절이라고. 지금처럼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행하고 지키고 성전을 짓고 할례 받고 하는 이런 거 아니다. 우리가 이거는 다 우리가 행한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복 준 게 아니다. 그 말을 그렇게 쓴 거예요.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지요. 정신 차려야지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복을 받는다는 이 말은 이제 교회에서 사라져요. 그래야 성도들을 지켜요. 이단에서 보호하고 믿음을 더하게 하고 정말 은혜에 이르게 할 수 있지. 교회에서 목사가 해준 대로도 틀을 가진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안심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 스스로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스스로 사이비를 분별해낼 수 있고. 그런데 바로 그러니까 이 소망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 그지요? 왜?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걸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이게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거기 사랑이 있어가. 믿음이 왜 구원이, 거기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 있어가지고 믿음 속에. 그러므로 이 행함이 없으면 이 믿음이 죽은 거라는 그것과 똑같은 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랑은 또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 구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 아무리, 그거 뭐라 그랬어요? 권 13장에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었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은사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소망이 되고, 이게 믿음이 되고, 이게 바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걸 써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그들은 이렇게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와 성경이 이렇게 쓰여질 때 이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라도 뜻이 달라요. 쓰여짐이 다르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미 답이 된 것은 능력이죠.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도 이거 자꾸 이상하게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막 능력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속사람이 막 뭔가 불끈불끈해지면서 막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되는 것 같고 이런 환상을 가지고 풀면 안 되는 거지. 요런 표현을 이해시켜주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고치소서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찾다 보니까 나온 것이 있는데 바로 시편 41편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모르니까 안 들어오는 거지. 시편 3편도 사실은 별로 안 보던 것이 그게 노래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거 보고 나니까 이게 노래가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무슨 작업을 할 것 같아, 내 느낌에. 자, 1절 보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이게 뭔 말이지? 이런 사람은 어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이게 이제 지금 옆에 킹제임스가 있어서 보이는데, 킹제임스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돌아보는 사람의 복이 있고, 이 consideration이라는 consider를 썼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권고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좀 더 제가 그 원어 성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권고, 돌아본다는 것, consider 한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냥 병문안 정도를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권고는요, 사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사라를 권고하셔가지고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기에 권고예요. 자, 이걸 여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이해가 돼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싶게 다시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누구의 죄를 사하든 사해질 거고, 그죠?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가지고 지금 신부들은 자기들이 권세를 받았다는데 근거도 없지. 설사 그게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줬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 그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목사는 강단에 서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축복을 빌라 했다고. 그래서 목사가 그걸 받았는데 목사한테는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다고까지 거기 덧붙여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축복권을 썼는데 저주권 안 쓰기를 바란다 하면서 협박을 해대고.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 권세를 가졌다 합시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럼 베드로가 용서해주면 용서받고, 베드로 용서 안 해주면 용서 안 받고, 예수님 하늘에서 야 베드로 내 생각은 다른데 예수님 나한테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까?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후에도 그 말을 했지요. 누구의 죄를 사하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사할 수가 있다고. 그 표현이 사실은 신약에서 야고보서 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느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은사는 뭡니까? 그 사람을, 진리에 떠난 사람을 미혹한 게 떠나게 하는, 다시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지요. 자, 그 문제는 진리가 뭐냐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설교를 했어. 감동을 줬어.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 이게 이럴까요? 중요한 거 이거였어요. 내가 설교에서 감동을 준 그게 진리면 이게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죠? 왜 그러냐?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함이 많으면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 사랑이 있고 이 은혜가 있으니까. 시편 19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렇다는데 이거 못 지켜 완전하니까. 그거 잘 들어야 돼. 뭐라 돼? 완전하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럼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주여에서 살아요? 기도에서 살아요? 율법이 살린다 그래. 영혼을 살린다고. 그러므로 여기서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영혼이 죽은 거지요. 아직도. 그래서 이 표현을 또한 써준 것이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다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안 들어와. 내가 마음속에 다른 걸 채워놓고 있으니까, 다른 걸 찾고 있으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지. 이건 내가 찾는 게 아니잖아 하면서.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웃으로도 죄를 안 짓는 깨끗한 사람이 이미 범한 사람들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빈약한 자를 권고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이 진리를 전한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시편 41편 잠깐 돌아와서 보면은 바로 이러니까 남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 사람도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미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라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 아닌 그것이 없이는 베드로가 못 되는 거지.
그러면 단지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주고 권세를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을 열어다 닫았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2절에 쓰기를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 이 답이 여기 나오잖아.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나는 처음에 다윗이 그냥 병들었을 때 한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게 병이야.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게 병이 되어서 저가 고난을 받는 걸 보고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하고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강파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눕고 저가 눕고 다시는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나를 대적해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결국은 지금 다윗이 고칠 병은 뭐예요? 나의 영혼을 고치소서.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바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치소서 하는 이 기도에 있는 거죠. 결국 성령이 말 그대로 오셔가지고 이 고침을 주지 못하시면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못 되는 거지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게 되게 되면은 10절부터 나오는데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해서 나로 저에게 보복하게 하소서가 되고요.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니 내가 아나이다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면서 자기한테 하는 이런 일을 어떻게 돌리느냐. 13절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라도 결국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다. 모든 사람이. 결국 다윗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배워주시려고.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 점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나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내가 오히려 이 병 중에서 이 악한 병상에서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걸 보면서 이걸 얻지를 못하면 다른 사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사람들이 결국 어디서 배워요? 보고 배우는 거지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보일 게 아직도 너무 모자라서 이렇다. 죽겠네. 주여.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저절 빱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난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병문안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좀 해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을 행하는 거지요. 뭐 이렇게 돕고 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진리를 전하는 거네요. 그게 궁극적으로 다윗이 살아가지고 전하는 거죠. 네, 진리를 전하는 것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살아야죠. 수라보니기 여인은 떡 부스러기
떡고기를 먹으면서 산다고 믿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된 일이지요. 유대인들은 그걸 알면서도 보고서도 안 믿는 게 그게 악이었어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들 때문에 그런 걸 깨닫는데 로마의 백부장은 그 유대인들 속에서 배워가지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믿음을 얻었는데 그러므로 성령은 곧 오늘도 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배우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봐도 못 믿는다고. 이 성경이 어떤 은혜인지를 배워주는 게 이 모든 단어들이에요. 아침에 설교할 때, 시작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모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그게 폭탄이 넘는 거지요. 사실은 원자폭탄 하나가 터지는 게 시리어 않고 그냥 계속 하면서 수소폭탄이 터지는 게 이렇게 태양이거든. 그 태양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가 커져 있는 게 그게 하늘에 있는 별들이 빛나고 있는 거라고.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느 한 단어에서 하나님이 그 빛이 어두기를 원하셨겠어요.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 성경의 이유들이 다 들어있는 거지. 빛이 어두운 게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야.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이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이유. 왜 성령을 말하느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눈으로 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더군다나 예수님도 눈으로 못 보잖아. 예수님 보고도 못 믿었는데 성령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타나신 바텐. 구약의 모든 그 역사와 기록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진리가 없다. 성경에 기록되는 되지 않은 구원이 없다. 이 표현을 쓰기 위해서 성령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로 나를 인자를 부인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느 세상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신 게 이 뜻이라고. 율법의 정죄가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은 이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히는 거지. 율법이 바로 그 길인데 그 율법이 너는 여기 안 맞다 하면 그게 구원이 끝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된 거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주셨으니 특별히 번제도 아니고 속죄제도 아니고 화목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게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벌주고 계신다. 거기서 벗어나라고 이 표현을 쓰신 거죠. 뭐 때문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 미워한 거 아니라고 내가 설계했잖아요. 마음으로 원수가 된 게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지. 그걸 고쳐서 살게 하시는 이게 성령의 은혜고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걸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원수를 벌하시는 이 역사,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된 거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서 17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자,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 은혜의 중심에 서는 분이 누가 되느냐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자,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 그럼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생각나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그 정리를 일부분 다는 아니겠죠?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여기 잡았어요. 이거 정리할 제목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르냐? 요걸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8장 9절을 가겠습니다. 전에 여기 볼 때부터 그게 우리가 짚었던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표현했지, 그죠? 그럼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어려운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하고 이 영이 다른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죠? 영이라는 말은 육신, 다시 말하면 육체의 예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 죄가 없는 것, 그것을 바로 영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걸, 지금 예수님 믿고 사는 것, 이걸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으로 섬기는 것, 영과 진리로 할지, 이것이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영에 속했느냐 육신에 속했느냐. 지금 우리 예배가 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것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었던 그 은혜냐, 이걸 가지고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이 있느냐? 영이 있으려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표현이. 하나님의 영은 이게 당연히 이제 성령으로 받게 되겠지요?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면서, 문제는 이걸 뭘로 받았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 이게 뭔 소리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말이, 이들이 그리스도가 뭐야?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이렇게 하면 이게 아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문맥으로 받아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지요? 그럼 우리는 뭘 따져요?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없어? 하나님의 영이 있어 없어? 이걸 따져야 되지요. 근데 그걸 안 묻고 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말씀. 아니, 지금 여기 표현을 일단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잖아요. 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뭘 따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결국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처음 쓰여진 게 아니고 이미 예수 오시기 전에 쓰여진 표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어디 또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이야. 그치요? 그러면 지금 궁극적으로 영이 있느냐 안 있느냐 이걸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씻겨졌느냐 안 씻겨,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따지는 거잖아요.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이 모든 답을 하나에 담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너희는 지금 죄가 없다.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성전이 필요가 없다. 할례 모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따질 필요가 없다. 기도를 많겠냐 적겠냐 따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리냐 안 되느냐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 오히려 영에 속해 있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니까. 자, 계속 표를 이어가보겠습니다. 10절을 갑니다.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으로 했는데, 그죠? 이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의 영을 확인하는 것보다 쉽다는 표현이 되네.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는 표현이 10절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그냥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냐가 돼요. 예수님 영접했어.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네 죄를 위해서 용서해 줄 거. 이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으로 안 넘어가요. 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되. 그러고 이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가 가기는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예요. 이거를 또 굳이 받아가지고 하나님도 성령께서 아무 일도 못 어떤 그런 망령을 떨어. 이 표현들 조금 이제 좀 순화시켜야 되겠는데 이때는 막 나와서 큰일 나네. 진짜 망령이죠. 신성 모독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 시대라고 표현하고 그 성령을 사실은 이제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해석하는 그 하나님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가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거죠, 그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 이 영이 왜 필요해요? 예? 바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 의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는 갑자기 이제는 그냥 영으로가 되어버리네.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 그지요? 왔다 갔다 해. 그럼 이거는 뭐지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9절에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럼 이렇게 영이 있는 게 왜 필요해요? 결과적으로 이 영으로서 뭐 하라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 일을 하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다 빛이에요. 우주에 먼지가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인 이 답을 갖기 위해서 영에 속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게 필요해.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게 필요해.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영을 살리는 거지요. 뭐 하라고?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 나는 나예요. 믿는 것도 나고 악을 행하는 것도 나고 선을 행하는 나를 고치시는 거지요. 우리는 이걸 떠나가지고 그냥 어디 신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성령이 와가지고 변화시킨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 변화 하나도 안 되는데. 그리고 이 모든 걸 한 구절에 담았지요. 14절에. 이렇게 되는 것을 뭐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실은 예수님에게 답을 준 게 아니고 답을 얹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답을 얹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이 8장이 10장에 가서 이걸 쓰게 되는 거죠.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니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냥 예수님 죽고 살아난 게 예수님이 이제 뭐가 되셔야 돼? 주가 되셔야 돼.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셔야 돼. 어떻게? 구약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처럼. 신의 산의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고 그들에게 복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것처럼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 예수님이 그대로 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셨는데도 그래서 오히려 그 조상들 중에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양무리처럼 모세와 아론을 통해 양무리처럼 인도하셨다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것조차를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 증거한 날 가르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원래부터 하나님 믿는 거였다고 성경이 보여준 그거 아니냐? 이제 보면 나를 믿으라가 아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 게 이게 원래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었느냐? 이거지요. 다시 가봐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는고 저 조상들이 받은 게 뭐냐? 이거 아니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주는 거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미워하셨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못 됐다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게 나왔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내 마음에 믿는 구원을 얻으리. 이게 어떤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이 일어나는 이 구원이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의인들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나의 의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가 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에게서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째는 우선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게 될 이유, 우리 능력을 원하니까. 사실은 이제는 거꾸로 말하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데까지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 성령은 또 몰라. 그래 오히려 이 하나님의 영도 저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이 저들 가운데 있도록까지 도와주시는 게 이제 누구예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이제는 오직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첫째는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예요. 둘째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야말로 능력이 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므로 지금은 설명을 하기 두 가지 나눴지만 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면 이제는 성령도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히려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도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또다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순절에 그 방언을 보면서 그들에게 깨우칠 때에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이걸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말하게 되는 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은 성경을 이제 녹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영이 오히려 보여주시는 게 이제 예수님 믿으라예요.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은 뭐예요? 어떤 모습이? 에베소서가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부터 말하는 4장, 5장, 6장. 교훈.
그래서 로마서가 사실은 그 15절, 16절을 남겨놓고 있는데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뭘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영이 계시는. 다시 말하면 이 교훈대로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느니 다시 서기에도 시켜 성경에 있지 않느냐. 성경대로 가봐라. 저 성전에서 제사하는 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게 연락되는 거냐. 이 표현 쓴 거죠. 근데 성령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나 그 의미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 쓰여진 말씀대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성령의 보증이에요. 성령의 보증입니다. 재미있는 게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꾸짖고 가르치실 때 귀 있는 자는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 들을지어다. 그 시작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셔. 그쵸?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이 성령이 하는 말이야. 이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다 믿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지. 다시 한번 보기를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4장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그냥 쭉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이는 뭔 뜻인지 알겠죠? 그죠? 뭘 말하는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느니 이건 안 지켰다는 뜻이에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말씀하신 바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저 말씀대로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는 소리예요.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결국 이게 누구의 글이었어요? 다윗의 글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같은 히브리서에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앞에서 이 말을 했어요.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뭐라 했어요? 성령이 이르신 바라 그랬지요? 그치요? 근데 이게 4장에 가서 누구의 글이었어요? 다윗의 글이었어. 그리고 15절 가면은 같은 말을 이렇게 씁니다. 성경이 일렀으되. 예? 이제 성경이 어떤 식으로 성경을 쓰는지 아시겠죠? 다만 그냥 성경 하니까 그냥 이게 말을 안 들어 논쟁거리면 되고 비웃음거리니까 여기 그냥 그 보증으로 뭘 쓴 거예요? 성령을 쓰신 거예요. 이게 성령이 보증이다. 이걸 회방하는 사람은
이 세상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를 못한다. 이 진짜 경고로 쓴 게 성령이죠. 이 성경을 믿으라고. 주여, 이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뭐지?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가 이제 이해가 되지요? 성경대로지요. 그리고 오히려 이 강건함을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를 못한다.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경험이 말씀에 대한 경험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이루사 우리를 자녀라 일컬음으로 하셨는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게 다 죄를 씻는 은혜였어요. 그게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은혜였어요. 아침 설교에서 그 말했는데 나도 그 말 들어 처음에 깜짝 놀랐어. 사실 화목제가 제일 어려웠던 건데 누가 화목제를 설명하기를 화목제물은 제사장들이 먹는 게 아니고 거기 다른 사람들 나눠 먹는 거래.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배울 게 더 많고 마지막 날까지 거룩해야 되고 끝까지 경건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말한 것처럼 아직도 이룬 줄 느끼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아직까지 덜 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끝까지 충만하게. 그러면 바로 5장이 나왔네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거룩하여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흠이 없게 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여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건하고. 빌립보서를 마칠 때 마지막에 쓴 말이 그거 아닙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결국 이 성경이 에베소서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뭐예요? 평강. 왜 평강이 하나님이라 그래? 우리가 원하는 게 평안이잖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 왜 찾아?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지. 이게 진짜일까요? 그냥 하나님 그냥 믿는 거 아닐까요? 이게 아니었으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이별할 때 아버지를 보여줬었을 왜 해요? 아직도 예수님 본 거 가지고 모자랍니다는 뜻이었잖아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해 마음은. 근데 이걸 다 감춰놓고 우리는 그냥 주님 사랑해요. 거짓말을 해도 적자해이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서를 놓쳐가지고
계시록에 무슨 책망을 듣지요?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뭐죠? 6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사랑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나님이 정죄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정죄에다 갖다 놓고 지키냐 못 지키냐 이걸 따지고 있으니 우리가 악한 거지. 어디 하나님 말씀을 윤리도덕에 갖다 비춰. 윤리도덕은 구원이 없어요. 철학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혼자 해결하고 혼자 마음 편한다고 그게 세상에서 구원이 된 거 아니에요. 어떤 우리 소위 말하는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본다. 성경 보지 마세요. 그런 답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지난 시간에 그 헤맨 것 하나 때문에 큰 걸 하나 또 풀었네요. 그죠? 그러므로 성경이 그리스도로 할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칭호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하나님? 가르쳐서, 고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게 되는데 어렵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령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 예수님은 그 본체이셨어요. 근데 이걸 단순히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서 논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또한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 교훈이 없이 경배와 찬양만으로는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여.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잖아요. 예, 그렇죠. 바로 그들을 보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 화목제가 어떻게 알아? 저 성도들 봐라, 구약의 성도들. 저 성도들이 지금 섬기는 거하고 지금 예수님 믿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끼운애로 저 사람 저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이제 와서 할례 무할례를 거꾸로 따지려고 하느냐? 다시 종의 멍에를 갖추려고 하느냐?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아직 이 말을 하는 제 자신도 거기서 완전히 다 못 벗어났어요. 제가 볼 때. 근데 너무나 찌들어 있어요, 교회가. 예.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 아니고, 진리? 세상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만으로 섬기는 그거 빼놓고는 그냥 형상에서는 같은 걸 가져왔죠. 절하고, 빌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바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항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이요, 그 유대교였고, 이제 보니까 교회가 이 모습을 안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교리 논쟁하고 그걸로 팔을 가르고 복음을 전해서 고치고 살려야 될 사람들이 그걸로 죽이고 살리고를 했다고. 지금도 그거 안 벗어났어요.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더 이상 종교가 그런 권력을 못 가져서 그렇지, 말로는 마음으로는 아직도 그걸 휘두르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목사 설계에 의문을 제기했다면 큰일 나죠. 오히려 교인들한테 가서 내 말을 듣고도 가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보라고 가르쳐야지. 그래야 살죠. 내가 선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자신을 스스로 선지자를 할 때는 이미 그건 이단이에요. 성령은 성경입니다. 이걸 떠나서 듣는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말도 이렇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경 그 자체를 가리키는 이제 오늘 우리가 잘 봤지요. 아까 시간을 좀 끌었지만 그걸 달달 외우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그까지는 못해가지고 전에는 외웠었는데 이제 좀 시간 흐르다 보니까 그 연습 계속 되풀이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어려울 때 근데 그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생각나는 게 감사하잖아. 아니 히브리서에 보니까 명확하게 나오네. 명확히 나왔지요. 성령이 성경. 예. 그 나중에 다윗의 글이라 하면서. 예.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말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빙자해서 말씀하시니요. 그 다윗이 말하는 게 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그 말을 해? 성령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가르침 받았어? 네가 좀 본이 되라고. 네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어떻게? 네가 먼저 구원을 받아가지고 빈약한 자를 건구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복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못 받아서 지금. 맞아요. 주여. 아이고, 아직 젖먹이도 못 되네, 내가 지금. 어떻게 큰일 났네. 이러면 이제 성령이 충만한 5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4장에 이 말이 먼저 있었네요.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이 4장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5장에서는 특별히 빛의 열매로부터 보고,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우상 숭배와 같은 악한 행실들이 나왔죠, 그지요? 그러면서 특별히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리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요. 그냥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라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왜냐하면 왜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시험해 봐요? 벌 받을 일이 뭔가 시험하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해보란다. 벌 받는 거는 시호 앞에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 그랬잖아. 근데 이미 벌 받는 거는
이미 해봤어. 지금 벌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 의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교훈을 다시 받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결국 이 말 여기 가르친 대로 이걸 행해야라는 뜻이에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우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 책망을 받으면 왜 빛이 되지요? 책망을 받으면 고쳐지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즉시 용서하시고 그에게 진노를 그쳐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된 그것이 살리는 것처럼 홍수가 범람할 때는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책망을 받으면 빛이 돼. 욥도 책망을 받아서 마지막에 회개를 했어요. 우리는 책망을 못 받아서 지금 아직도 이 어두운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가네. 그리고 어디서 그리스도를 찾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하나 자세히 주의하여 지엄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왜 술 취하면 안 돼? 방탕한 거라서. 거기는 늘 다투는 게 있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머물러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뭐지? 그러면 술 취하는 것에 반대가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온 이 모든 경건이 나오는 거지. 성령으로 성령이 뭐 하셔요? 뭘 채우셔? 아까 말한 경건을 채우셔. 거룩한 걸 채우셔. 깨끗한 걸 채우셔. 순전한 걸 채우셔. 의로운 걸 채우셔. 지금 왜 이 말을 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우리처럼 경건하지가 못해.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씻는 것도 없고 죄 사함도 없고 우리처럼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거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만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 되는 거고 바로 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안식일의 주인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지켜요? 원칙적으로. 그냥 안식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편안해지게 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평안이 없으면 안식일이 못 돼요. 일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평강이 있어야지. 그러므로 오직 여기 기록된 대로 살으라고 너희의 속사로 능력으로 지금 강건하게 하고 계신다고. 그리스도께서 거꾸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고 계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계셔. 예수님이. 주여.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요걸 골로새서 가게 되면 요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라는 말 거기 다시 덧붙여요. 야. 그런데 사실 제가 교회에서 제일 설교를 할 수 없는 아직까지 입을 닫고 사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춥게 하겠다. 제가 이 말을 못하겠어요. 교회에서 아직도.
이게 그냥 그 남편이 우두머리 이런 거 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부주시니라.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이걸 우리가 써먹는 걸로 배우면 안 돼. 이 뜻을 봐야 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게 억울합니까? 왜 그렇게 하지? 그게 바로 뭐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니까. 구원을 이루니까 그런 거죠. 여기에 그런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러나 교회가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을 전하면서 여기까지만 하면 남자들이 너무 억울하지. 그런 억울한 걸 떠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세상 말로 하면 남편이 좀 더 커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만일 지금 이걸 바꾸려면 어디를 바꿔야 되지요? 창세기를 바꿔야지. 그리고 그걸 바꿔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자체를 버려야 되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제 빠이빠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나 하나님 믿어. 그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고. 여기 비밀이 있는데, 아이고, 주여. 이거 어느 정도 써먹으면 안 돼. 이거 자기를 위해 쓰면 안 돼. 각각 자기 짐을 지는 거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이거는 제가 이렇게 풀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왜 자기를 사랑하는 거냐? 아내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그 미워한 사람 벌 주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 아내를 사랑해요. 이게. 근데 주여. 근데 이게 사실 세상에서는 진짜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요즘 보게 되면 TV에서 제일 화제거리가 그냥 그 상담하는 프로는 다 남편 아내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이혼 숙녀까지. 심각하더라고요. 나는 안 그런가 싶으면 나도 보면 뭐 나은 게 별로 없는 사람이고. 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현실에서는요, 이런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우리 삶이 먼저 힘들어서 그래, 사실은. 어느 하던 게 안에 힘들어서 이런 은혜를 얻기가 너무 여유를 못 가지게 하지요. 어떻게 힘들든지 힘든 것이 사실은 그게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배울 수 있으면은, 로마서 아까 8장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거기서 뒤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예수님과 고난받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무조건 고난받아야 돼. 예수님도 고난받았으니 우리도 고난받아야지. 또 그런 해석을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함께 고난받는 게 뭐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으신 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는 그거지요. 오히려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베드로서 3장에 본 것처럼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여기를 이야기 되면 지금 고난받는 게 뜻이 아니고 고난을 받는데 그냥 받지 말고 누구와 함께 고난받으라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어떻게? 함께 고난받으면 뭐가 보여?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는지, 어떻게 그걸 참는지 그게 보이잖아. 그 예수님 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 말을 하기가 저는 굉장히 이게 진짜 부담스럽고 내 자신이 미안하고 그래요. 전에 여기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교회를 안 나오는 어떤 어른이 교회를 찾아왔어. 그 양반은 교회에 나오는 걸 사람들 눈치를 엄청 봐가지고 저한테 왔다 가면 마지막 하는 말이 있어. 근데 전도사가 왜 내가 여기 왔다 갔다 말을 아무한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의 며느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때. 근데 그분이 가출을 해버리신 거예요.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아마 폭력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오죽하면. 근데 이 양반 답답하니까 도무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 교회를 나왔으니까 전도사님한테는 연락 안 왔을까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나한테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듣고 나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알아보는 게 그 자매들이 또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그 자매들이 서울에 자취를 하고 학교 다닙니다. 그 자매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랬더니 자매들도 뭐 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언니한테 연락을 한 거지 이제. 그래서 언니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사실은 그 뭐라 그러죠? 옳게 그 따님 그 시누이 집에 가 있었다고. 잘하신 거지. 그 시누이도 그걸 알고 집에 연락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이제 저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영등포 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 찻집에서. 그 찻집에서 만나가지고 했는데 돌아가라 하기가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거의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전도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네요. 그래도 돌아가셔야 되겠다고. 제가 가진 은혜가 이것밖에 없어서 그리고 건면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다음 날인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사실 굉장히 미안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지요. 어렵고 삶이라는 그렇고 특별히 결혼 생활이 그렇지요. 특히 여자들은 무게가 무거워요. 현실적으로 이 결혼 제도라는 게 더욱 제도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고, 에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지금은 남자한테 말을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죽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왜 한 몸이냐?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겨우 사계 사랑입니다. 이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님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렇게 한 육체의 비밀이 나온 겁니다. 그냥 우리 세상에 말하는 부부 한 몸이니까 내가 이 설교할 때 그랬어요. 한 몸이 됩니까? 내가 아프면 남편이 바로 알아줘요? 못 알아주잖아요. 어떻게 한 육체예요? 오히려 이 한 육체란 말을 누구한테 썼어요? 남편한테 쓰고 있지요. 근데 교회에서 설교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설교를 할 수 없는 게 남편들이 없어서 내가 설교를 못하겠다. 여자들만 놓고 어떻게 설교를 해?
심지어 그 어떤 자매 하나가 교회를 내가 오기 전에 나와서 나올 거 말다 하면 나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오더니 우리 아버지는 아까 말한 그 양반인데 맛있는 게 있으면은 엄마가 부엌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는 다 먹어 치운대. 그런 이 시골 동네는 더 심하지요. 어떤 분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남편이 교회 나오는 거 반대해가지고요. 젓가락으로 뒤통수를 찔렀대. 그래서 사실 이게 말하기, 교회에서 설교 못한 제가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 후에 제일 먼저 이걸 말하고 계시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둘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그 비밀을 안고 있어가지고 단지 그냥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려고. 그런데도 어렵지요. 성경에 말하면 학대는 이혼의 이유가 돼요. 그리고 믿는 것 때문에 갈리지 하게 되면 그건 이혼의 이유가 돼요. 고린도서에 나왔지요. 그러나 혹시라도 또 참아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거라 저거라고 답을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도 말을 못하는 게 이 부분이고 특별히 아까 말한 이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은 가정의 달 특집으로 2주간 주일날 오후에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주관이 청년부였어. 근데 청년부가 큰 교회 가게 되면 40대 50대도 청년부 들어가더라고. 근데 청년의 그 부장이 미리 이제 설교 들어가기 전에 전 만나 인사하면서 부탁을 하고 목사님 오늘 강의하실 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좀 강조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치 웃었지요. 지금 40만 넘으면 가정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강의를 하면서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할 때 주의 제자 베드로죠 말하기를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할지인데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사옵니다면서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천국에 된 고자도 있다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그 말을 하기를 여러분 아내 하나 데리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답니다 남자가 하면서 여자들한테 물었어요. 여자분들은 남편 하나 데리고 살기 쉬우세요? 그랬어요. 그때 하는 그 내용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목사님하고 서가지고 교회 가신 거 인사하고 내려가면서 하는 소리. 여자분들이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시더라고.
여기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대로 써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 여자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데서는 그랬지요.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고. 다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있어가지고 단지 세상에서 여자들이 남자 아래에 있는 그 구별을 두게 하신 것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여자들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가지는 거라고 가르치지요. 똑같이 은사를 가지는 거라고. 그게 디모데전서에 나오지요. 그러나 어렵지요. 이것만큼은 제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만 두고.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미안해요. 그래도 이게 은혜니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을 텐데. 제가 우선 변해야 되고. 저도 남자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정리하지요, 뭐. 나머지 뒤에 거는 후렴, 에필로그. 자, 충만의 비밀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내요, 그지요? 그리고 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지도 알아내요, 그지요? 오직 하나님의 교훈대로. 은사는 뭐냐? 거룩하게 되는 거. 진짜 은사는 깨끗함을 얻는 거, 죄사함을 얻는 거.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처럼 옷을 입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까지 하는 주여 오소서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훈대로 성경대로 믿으면 능력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여기까지, 거기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 뭐냐?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데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야말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이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역시 에베소서는 능력의 에베소서가 많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또 한 주일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전능하신 이와 함께하는 이 복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이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다 돼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평안하세요. 다 예. 네.